자, 잊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주시고 잊지 말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당부하신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것들을 잊지 않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로 내가 쓴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시험하십니다. 얼마만큼 장성한 자가 되었는가를 시험하신 뒤에 시험에 이긴 자를 쓰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겠는가입니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쓴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드려진 만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당신의 은혜와 선택에 있지만 그러나 그 주권과 우리가 나의 삶을 들어지는 것과는 늘 주님께서는 조화를 시켜서 부조와 불합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아 아름답게 쓰여졌다면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드려짐이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입니다. 가슴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함도 꼭 누구에게 주시냐? 생명을 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의 깊이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랑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욱 드려지면 될 것을 한 발자국 더 가슴에 한 조각 더 드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드려진 만큼 여러분을 쓰십니다. 드려진 만큼 채워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자. 만약 그렇게 쓰임받자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잊지 않고 새겨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자 하는 사람은 드려진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것이요, 가슴을 드릴 것이요, 그의 삶을 드릴 것이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는 자신을 드린 만큼 쓰신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만들어진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변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 여자 목사님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것은 여자로서 남자와는 달리 많은 일에 시달리면서도 잘 만들어져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을 볼 때면 존경스럽습니다. 성경을 풀고 설교하시는 것을 볼 때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신학은 공부했는데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려니까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를 해 주십니다. 잘 만들어지면 남녀 구분 없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들어진 것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계곡을 사람들에게 건너가게 해야 됩니다. 이 사다리가 도대체 부서지고 잘라지지도 묶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다리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사다리를 어디에 쓰시겠냐 이 말입니다. 자, 또 그럼 널판지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넙니까? 배가 만들어져야 그걸 타고 넘어가지요. 우리들의 허망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쓰실 도구에 만들어져서 쓰시는 것이지 마음만 먹거나 혹은 기회가 되거나 여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꼭 기억하시기 하시랍니다. 만들어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요. 만들어진 만큼 우리들을 쓰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0년 훈련의 1년 사역으로 순교자로 죽을지언정 낙심하거나 실망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1년쯤 쓰임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수십 년을 기도 생활과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 중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존재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이, 충성과 사랑이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인가요? 만들어지기를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기꺼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나를 쓰실 만큼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것을 만들자. 그릇이 작으면 부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실 만큼 주님이 채우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들여지고 만들어진 만큼 주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슴 안에, 나의 기도 안에, 나의 말씀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쓰실 만큼 채워주신다. 그러면 쓰시기에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자. 큰 그릇을 만들자. 크게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쓴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림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씨를 뿌립니다. 농사 지을 때 씨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꿉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가꾼 것을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거두고 나서 나누어 줍니다. 자,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이 네 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그리고 나누고, 나누는 것은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믿고 구원하게 하신 부분입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자, 다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꾸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못난 줄 알고도 사랑해주고 잘할 줄 알고 사랑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꾸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둔다는 것은 바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곡이가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이것은 시험 연단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되기까지 비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 이겨내는 곡식이 열매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줄여있는 영혼에게 진리를 주려고 성령에 목말라 하는 하늘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생명들에게 여러분이 그 곡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열매가 되어지는 만큼 나누어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오늘 이 네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 과정을 비유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더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너를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묻혀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의 말, 생각,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만큼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님의 기억과 기록에는 여러분의 충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 평가를 받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나중에 가서 너 이것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매일매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기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내일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평가 시간이 기준이 날마다이십니다. 하루 산 것에 대하여 하루 마음 먹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체크하고 평가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달아보시는데 그래야 우리들의 내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날을 평가해야 내일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 유익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내일 더 유익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평가가 영혼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매일 모일 달아보시는데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평가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지위에 들어가느냐,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는가의 결정이 바로 마지막에서 평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평가하여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날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릴 것이냐, 주님과 사랑의 관계는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 평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집을 쌓을 때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평가받아 주님이 수, 우, 미, 양 가로 아마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평가를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영광이나 직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나를 평가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해서 당신 나라에 그 평가대로 세워주실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나는 만큼 우리는 이것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만큼 평가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행위와 중심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중심을 달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즉 어떤 가슴으로 어떤 사랑을 품어 거기에 따르는 충성을 했는가. 그래서 행위와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쓰시는 평가가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받을 영광과 상급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랑과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가 지난 만큼 또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깊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채워서 크게 써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잘했다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여서 오늘 내게 가장 가까이 오는 사람을 오라고 손짓하는 마음으로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5가지로 주셨습니다. 이 5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평가에 받을 수 있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고 그 영광도 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와 약속과 주님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며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